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중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누가 가장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꼽으실 것입니다. 로고스, 즉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 은혜와 관련하여 어떤 위치에 있으시겠습니까? 우선 성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자께서 잡히신 이후에 모욕당하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성부께서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고통, 여기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가하고 조롱하던 무리들을 일시에 잠잠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후의 반역 때 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게 하시고 또 지휘관 250명을 불러 사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무리들, 그들을 땅을 벌려서 삼키게 하실 수 있으셨겠죠. 불로 사를 수도 있으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을, 그 군인들을 다 수몰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모래 폭풍으로요 모욕 주던 이들을 다 덮어버리지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망치로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부러지게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을 보내시지 못하셨겠습니까? 이 모두를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요 개입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란지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는 태도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공의롭고 온전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는 성자와 성부의 공통된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앉으신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내면에 극심한 고통이 있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무술의 유단자입니다. 실전 경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요, 동네에서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족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로, 그것을 보고만 있기로 작정한다면 그 자체가 극심한 고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 순환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성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 개입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 더 커지는 것도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커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겪으셨지만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 쏟아지는 성부로부터 오는 그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도달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실 때 그것은 실제이고 실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절감, 공포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어찌 그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피조물도 부모가 자식을 벌하게 될 때, 자식이 고통이 있을 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느낍니다. 단장치해라는 말을 아시죠? 그 양자강에서 있었던 일인데 원숭이 새끼를 잡아갔더니 그 어미가 막 쫓아왔는데요. 강가를 따라서 나중에 잡고 보니까 그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하찮은 피조물도 그러할진데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께서는 성자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멈출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적극적인 진노를 또 그 죄에 대해서 나타내실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것. 그러니까 요컨대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숨은 그림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명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그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의 고통에 대해서 성부의 가슴 터지는 그 고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슴이 둘로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깝고 아픈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건요. 그리고 또 고통을 또 돌 수도 있는 신포도주를 잠시라도 머금게 하신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나 신포도를 주는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공의롭고 또 온전하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형벌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성부께서 그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 하는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이제 큰 일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집 밖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요령도 없이 땡볕에서 해를 막 맞으면서 땀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벌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기 그늘에 가서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벌은 내려야 됩니다. 벌은 내려야 되는데 아이가 받는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공의롭고 온전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의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렇지도 않으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하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에서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판의 그러한 전조, 또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점에서 또 본다면은 정말 그 땡볕이 내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데 밤새 두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로부터 1500여 년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저는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아프신 것이고, 또 짐승들이 눈을 쪼아 먹는다든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몸을 훼손할 수 있으셨죠. 그런데 이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고통에 마음 아파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 정말 독생자의 그 고난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참 찢어지고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 피조물이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가운데 신경 쓰고 염려하며 흔들리고 분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항상 기쁨이 끊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우리가 또 이 고난 주간에 알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으셨는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에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참으로 나의 평생에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